우리의 신앙 속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랜 신앙의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깊어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기도일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먼저 초점을 줘야 합니다. 내 경험과 또는 내가 배운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가? 그 부분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두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를 주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을 많이 하여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것. 이건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몇 시간 기도했느냐,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도의 승패라고 할까요? 성공과 실패를 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할 때에 말을 많이 해야지 신들이 들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기도의 내용이 중언부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그냥 들쭉날쭉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고 하나님께 아래는 우리의 말인데 이 말에 앞뒤가 맞지 않고 또 말에 있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들의 아뢰미고 우리들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는 논리가 있어야 되고 핵심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그런 전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 말 저 말 온갖 맛 다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원하는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많이 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분명한 말로 그리고 정확한 말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8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하기 전에 나는 네가 뭘 필요한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막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는 많은 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 앞에 나와서 합당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렇게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모델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 그렇게 부르죠.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의미입니다. 9절부터 이제 13절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도문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들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이거 아닙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나님부터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부터 구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다, 참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기도가 뭐가 필요 있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관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 가장 큰 계명과 그리고 그 다음 큰 계명, 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 기도도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9절, 10절 두 구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기도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또 무엇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에 영화롭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당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의 증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이름은 이역입니다. 제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실 때에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그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라 하시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나이가 80이 되었고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가장 힘이 있는 나이 40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를 못했어요. 왕자로 있었고 또 힘 있는 나이 40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집트에서 도망자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처갓집에 더부살이를 하며 양을 치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 되었어요. 나이도 80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니까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핑계를 대기를, 하나님, 내가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이집트에는 엄청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그 이집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 정말 살릴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손으로 만든, 너희가 손으로 만든,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이름을 말해줘라.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어떤 신들이, 인간이 만든 신들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오직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세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될 뿐인 것을 만민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또한 간구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너희가 섬겨야 될 자는
바로 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다른 우상들에게, 다른 너희가 만든 신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내 영광과 내 예배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도 주님이 싫어하시죠. 욕심, 그게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라도 존재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게 자식이든 명예든 돈이든 간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홀로 예배를 받으시며 홀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의 가장 우선되는 것을 예배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와서 예배는 없고 봉사만 있고, 교회 와서 예배는 없고 사역만 있으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 봉사자도 필요하고 여러 사역들을 해야 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 없는 봉사는 그 봉사가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 없는 사역은 그 사역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요소 중에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양,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 없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가 의식적으로만 드려지면 될까요?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또는 1시간 반 그렇게 모여서 찬양 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부터 시작될 뿐입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디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모든 삶을 살아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하여 마시고 일을 해도 주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자도 주를 위하여 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하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의 선포는 예배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매 맺어서 올려드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삶에서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게 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해라. 얼마 전에 법조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 대학 후배 중에 한 분이 이제 검사로 계시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요즘 범죄자들 우리가 인적 조사를 해보면 종교란에 종교를 기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70%나 됩니다. 지금 감옥에 가는 사람들의 인적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70%나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지금 온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 검사 분도 참 너무너무 그걸 보고 쇼킹을 하고 제 친구 목사에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라고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정말 그것이 맞다면 참 어느 날처럼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시대는 없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 성도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 안 그러면 누가 될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일을 중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저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받은 자들이 저주를 받으면 그것처럼 처참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너희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보면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있죠.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으라고 말해요. 그것이 빨리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만약에 이 땅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이 땅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 땅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땅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조금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냥 우리의 몸이 늙어버리고 이 주님께로 갈 그 나이가 다 되어버리잖아요. 어릴 때야, 청소년들 때야 세월이 잘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40이 넘어서고 50이 넘어서면 어떻습니까? 그냥 금방 10년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 덧없는 세상이죠. 항상 이 세상이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이 세상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은 고통과 괴로움들이 항상 있잖아요. 이 코로나 이겨내면 이제 세상에 평화가 옵니까? 많은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에 덮였지만 여러분 세상이 보여주는 어떤 뉴스, 일본의 7.0 이상 되는 지진들, 또 다른 나라의 기상관측 이래의 가장 어떤 그런 큰 홍수들, 꺼지지 않는 불들, 여러 가지 어떤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들. 실질적으로는 이 코로나 해결된다고 우리 인생이 그냥 평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찾아오고 또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왜 믿냐?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그것이 예전에는 참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도 좀 받고 능력도 좀 받고 이 땅에서 뭔가 어떤 영향력도 좀 행사하고 그렇게 좀 살면 참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은 어차피 가는 거고 그거 가지고는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하려면 내가 좀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잘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세상 가운데 이름도 좀 남기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세월을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참 세상은 헛되구나.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킬까?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부분은 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 주님 나라 가는 거구나. 주님 나라 가서 거기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참 복되구나.
썩어지고 병든 이 몸을 벗어버리고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고통스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구나. 이 땅에서 미움과 다툼과 경쟁과 욕심 속에서 사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서로가 희생해주는 그런 천국에서 산다고 참 생각해보면요, 그것처럼 기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더 많은 재앙과 더 많은 세상 가운데의 재난과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함께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끝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멸망과 함께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 주님 나라가 여기에 지금 더 가까이 왔구나.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냥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환난받는 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거기에 지금 중국이 들어가서 인터넷 검열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 추방할 사람들을 이제 선별할 때 선교사들이 1순위가 됩니다. 이제 이 나라 곳곳을 보면요, 세상 곳곳을 보면 이제 선교할 곳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한참 동안 중국 선교하다가 지금 다 추방이 됐지요. 중동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남아있는 그 아시아 지역에도 이제는 미얀마에서 일어날 뿐이지, 그게 캄보디아로 그리고 라오스도 자꾸 그걸 이어지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느껴요? 이제 선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아, 환난과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나구나. 주님 가까이 오고 계시네. 주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보고 때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님 재림하실 때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데, 바로 주님이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이 주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모든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죠. 그런데 이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못하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셨어요. 나중에 4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바로 주여,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을 때에 성경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주의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가서 예언을 듣고 누군가에게 가서 어떤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침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주의 뜻이 이 안에 다 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들으면서 이 말씀대로 나를 굴복시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말씀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그럼 간음 안 하면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안 하면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마라, 원수 안 갚으면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러면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그 뜻을 만약에 찾고 있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등장할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한다면 그 뜻은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헌신이 말씀을 이루는 헌신이 되셔야 해요. 교회의 사역은 말씀을 이루는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영화롭고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모하고 거기에서의 살 것을 갈망하라는 말씀이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그가 우리를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뜻이 이루어 달라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처럼 복종하고 주님처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과 혀로 기도하는 삶이 되지 말고 정말 이 주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위한 기도,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진솔한 기도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삶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잡동사니와 같은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기도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구하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